올해 군인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125만 원이더라고요. 상병은 100만 원이고요. 저희 때 병장 월급이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참 많이 올랐죠. 이제 군인 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 제일 긴 공군이 21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요, 40만 원씩을 적금하면 5% 이자에다가 정부가 또 돈을 얼마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40만 원씩을 적금하면 18개월 동안 적금하면 원금이 720만 원인데 이자에다가 정부 지원금 535만 원까지 해서 제대할 때 총 1,300만 원 가까이를 받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닙니까? 불과 18개월인데 720만 원인데 거의 한 7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렇게 좋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지? 굉장히 저는 의아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월급을 받으면요, 주식하고 코인을 한대요. 그래서 제대할 때 빈털털이나 오히려 빚만 지고 제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 손쉽게 돈 버는 것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요, 요즘 들어 갑자기 생길 걸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전에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미천이 없었어요.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 신용으로 하면 나 가진 거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신용을 써서 1억 원어치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된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욕망들은요, 한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리대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러나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리대금 정도가 아니고요, 없던 채무까지도 재판장이랑 짜고 만들어냅니다. 재판에서 너 빚 갚어 이러면 땡이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회,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면 너희가 반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6개월 후에 살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살룸 역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한 10년을 통치하고 자연사로 죽어요. 아들 브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랬더니 2년 만에 베가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브가히야를 암살합니다. 베가는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또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9년간 통치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석에 따르면 왕에 대해 아첨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잠깐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속으로는 모반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발효될 때까지 화덕에 잠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거든요. 그러다가 발효가 다 되면 화덕에다 불을 붙이고 이제 그 빵을 비로소 화덕에 넣고 굽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빵이 발효가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반역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왕과 지도자들은 술 취해서 즐거워하며 자신을 죽일 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한편인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은 마치 불붙은 화덕처럼 다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해석입니다.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왕에게 아첨하며 거짓말로 왕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이들은 다 간음하는 자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지만 마치 빵이 발효될 때까지 불을 피우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심판이 임할 때까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지속될 겁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즐거워하며 오만한 자, 곧 악인들과 손을 잡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순간이 되면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들은 그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금 순간이 너무 즐거울 뿐이죠. 자, 이런 해석이에요. 앞에 두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더 맞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막 찾아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황은 조금 다른데 결국 같은 내용을 둘 다 다루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간을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지금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며 그저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들은 연락에 빠져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둡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신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를 위해서라면 왕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두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왕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었다면 어땠을까요?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보다 결코 나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가량 더 늦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애를 썼거든요. 그들 때문에 심판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요, 욕망에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뭐 출산율이 얼마고 뭐 경제가 얼마고 이래서 심각한 게 아니고요. 선진국들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선진국들 중에서 돈이라고 대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절반이 넘는 나라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기타 뭐 여러 가지들을 꼽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나라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 엎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핍박을 동원해서, 두 번째는 핍박을 동원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혹을 동원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핍박은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졌죠. 근데 거짓 가르침하고 유혹은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거짓 가르침, 즉 돈과 결부되는 가르침,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가르침들,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유혹 얼마나 많겠습니까?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욕망의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도대체 뭘 아끼겠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 근심 걱정할 일이 있고, 때로 우리 앞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나를 채워 오셔서 나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계속해서 채워 가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